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구경하신 게 아니고요, 주목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보신지라에 동그라미를 쓰시고 주목이라고 쓰세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그냥 눈에 어쩌다가 걸려서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일부러 찾아가서 주목해서 봤다 그런 뜻입니다.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이렇게 가다가 그냥 눈에 걸려서 본 게 아니고요,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셨다고요?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주목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일부러 쳐다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길 가다 말고 스승 예수님이 멈춰서 갖고 어디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도 같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라삐여,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2절이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희한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물어볼까요?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를까요? 제자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1000대까지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같은데 그럼 이 사람 본인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예수님한테, 스승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예수님, 이 사람 벌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단정을 하고, 첫 번째 고정관념이죠. 그리고 누구의 죄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두 번째 아주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가지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응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보응이 아니고요. 보응은 뭐죠? 가서 원수 갚는 거, 이쪽 때리면 이쪽 가서 또 때려주고 막 이런 건데, 이게 히브리어는 원래 방문하다, 살피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가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나 가서 살피러 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보응한다 이런 뉘앙스는 없어요. 원래 이 뜻이 원래 자손들이 그 아버지나 윗대처럼 똑같은 죄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했는지 그걸 살피러 가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1000대까지 이르지만 죄의 영향력은 많이 가봐야 3, 4대까지 간다. 이런 대조로 봐야 되는 말씀인데 아버지 죄 때문에 자손들이 무조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이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율법을 알아도요. 말씀을 알아도요.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지. 엉뚱하게 알면 엊그제도 어젠가요? 부산역 앞에서 또 뭐 몇만 명 모여갖고 뭘 했다고 뭐 그러던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보응이라는 한글 단어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희한한 책 제목이 있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집안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를 교정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연주화죄 없습니다. 성경에는 연주화죄가 없어요. 조상들이 죄를 져서 내가 벌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 율법에 의해서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뭐만 잘못되면 죄 때문인데 벌 받았는데 그럼 누구 죄 때문이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무슨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선천적인 장애가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죄 져서 저런가 봐. 아니면 부모가 죄 졌나 봐. 이렇게 잘못된 오해, 틀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종종 봤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누구나 고정관념에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듣고 제자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고 계세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주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 착각, 관점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평생도록 품고 있었던 그 오해, 착각, 잘못된 관점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내 생각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죠? 깎아야 돼요. 그냥 맞춰주지 않습니다. 이게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난 건 다 깎아야 돼요. 정 맞아서. 이게 쉽지 않죠. 다듬어야 돼요. 때론 완전히 부정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를 자아를 죽여서라도 올바른 말씀에 진리에 나를 맞추는 작업을 반복해서 기꺼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내가 틀렸지 그쪽으로 나를 갖다가 맞추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뭐죠? 회개요. 회개.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메타노이아 턴하는 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죠. 해봐서 아시죠 여러분? 이게 본성상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성이 있어요. 가던 대로 가고 싶은 거죠. 죄 짓던 대로 짓고 싶은 거고 생각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고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180도로 딱 돌아서는 회개 그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더군다나 교회 좀 다니고 머리 좀 굵었다고 좀 안다고 딱딱해지는 순간 아무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다고 해도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교정하시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좀처럼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맞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말씀에 순종할 그런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이번 설 이렇게 지나면서
그 복에 대해서 또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왔다 갔다 그 3일 동안 한 운전만 1,500km 했나 봐요.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계시구나. 뭐 그런 묵상부터 시작해서 이 복자를 머릿속에 계속 한자를 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절할 때도 우리 그러잖아요. 세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엔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베개에도 베개 옛날에 이게 동그란 베개 양옆에 복자가 쓰여 있어요. 네. 기억나세요?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고 세뱃돈 받으면 복주머니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주고 하여튼 유독 이 복을 갈망하는 민족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세상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돈과 복이 등치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편견인지 말씀 드려볼까요? 잘 먹는 게 잘 사는 건가요? 그러면 하루에 6끼 7끼 먹는 게 잘 사는 건가요? 부자면은 다 잘 사는 건가요? 아니요. 덜 먹고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웰빙 할 수 있다고요. 부자여도 못 사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복에 대한 관점이 고정관념이 딱 틀에 박혀 있다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걸 바꿔내야 돼요. 깎아서 맞춰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빨이 배 터지게 먹고 집으로 돌아간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뭘 복이라고 얘기하나?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랍니다. 아멘이 안 되죠, 잘. 이 가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뭔 가난이 복이래.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또 슬퍼할 줄 아는 게, 애통할 줄 아는 게 복이랍니다. 온유한 게 복이래.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는 게 복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팔복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 깨끗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지금은 흔쾌히 동의가 안 돼도 일단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 말씀 믿습니다. 제가 그게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이 말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그 사람에게 은혜가 흐르고 있다. 시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그 복, 부자로 사는 복,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복을 여러분 원하시죠? 아멘 하셔야 될 텐데. 아니면 사실 그것도 원하지만 주님 그것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저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난이 복이래. 지긋지긋하구만. 이건 여전히 고정관념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복을 주십시오. 내가 간구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그 복을 달라고요. 자꾸만 시편 1편 뭐 외우고 말씀 묵상이 복이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팔복 뭐 비현실적인 거 이런 거 들이대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그 복을 달라고요. 여러분, 이건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바꾸시고 교정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항변하는 대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멱살잡이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 뒤에 설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회개를 해야 주님 뒤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있다니까요. 주님 제 뒤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챙겨주시고
은혜는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요. 내 속도로 막 앞으로 가버리니까 뒤에 계신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합당한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 뒤에 서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딱 얘기하세요.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3절을 쭉 보시면서 이 3절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들었겠고 그 다음에 3절이 가장 크게 들렸을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앞을 못 보는 그 시각장애인이 청각이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가장 크게 누구보다 선명하게 이 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 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절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폼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드라마틱한 치유를 일으키시려고 저 사람들을 멀게 하셨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자기 어깨 위에 놓인 그 불행을 업고 견디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불행한 그 처덕처덕 쌓인 짐을 어깨 위에 걷고 그렇게 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사람에게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혹은 그 어려움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행이 불행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아이고 죄 졌나 봐, 벌 받았나 봐, 그래서 어렵나 봐, 그래서 저 모양 저 꼴인가 봐. 손가락질을 거두세요. 나에게로 향한 그 손가락질도 거두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고 가고 계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함부로 나를 정죄합니까? 내가 뭐라고 성급하게 내 고정관념으로 한 사람의 삶을 판단해 버리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표가 좀 다를 뿐이지. 이 예수님의 3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고 받으세요. 잡으세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불행이나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지금 뒤집어주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죄를 진 결과로 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뭘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심한 벌을 받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집 나간 둘째, 우리가 소위 탕자라고 얘기하는 그 둘째 스토리 기억나시죠? 쫓아낸 거예요? 지발로 나갔어요. 지발로. 아니 집 나간 그놈이 어렵게 산 거는 5글자로 자초한 고난이에요. 그 누가복음 15장 지발로 집 나간 그 둘째는 자초한 고난을 뜻해요. 아버지는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셨을 뿐이죠.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90% 이상은 자초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때리셔서 벌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어려움의 그 근원을 자꾸 하나님께 탓을 하나님 탓하지 마시라고요. 자초한 고난이에요. 스스로 어렵게 만든 게 많아요. 예? 밤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밤에 그냥 처먹고 그래갖고 몸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고, 쉬지 않고 그냥 건강관리 안 해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 얼마나 많아요. 지혜롭지 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게을러서 교만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잘못됐으면 다 하나님 탓이래.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정하시는, 내 고정관념을 교정하시는 그 주님께로 기꺼이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내가 벌 받았나 봐 이런 생각,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또 하나, 주여 제가 좀 그래도 이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 없이 좀 잘 살아야, 잘 돼야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일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면 누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는 것들마다 좀 잘 되고 하나님 축복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 여기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믿겠다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되는 일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9장 전체를 보니까 그 일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되는 일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거 놓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계속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지만 동시에 믿음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전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언제 어떻게 응답되고 언제 어떻게 열리고 풀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 그 주님을 붙잡고 걸어야지. 여러분,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계신 거지. 아니, 누가 봐도 어려운 형편이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면 사람들이 분명히 궁금하게 여길 거예요. 도대체 저건 뭐지?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왜 저런 상황에서 흔들리질 않지?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전도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나가야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그런 논리로 슬며시 세상 복을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이참에 입장 정리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교정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다시 주님 뒤로, 제가 주님 뒤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이 시각장애인,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첫 찬양 기억나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썼어요. 작사. 3절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놀라운 고백인데. 여러분, 크로스비 이 본인은 사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이 보인다. 아니, 주님만 보인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죠? 그녀는 자기의 삶과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던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자, 4절 보세요. 아직 낮인데 곧 밤이 올 거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밤이 오면 밤에 움직이려면 빛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 있어야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눈을 뜨더라도 깜깜하면 보이는 게 없겠죠.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만, 주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밤이 될 거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될 거다. 6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맹인을 치유하시기 전에 이 선포를 먼저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창세기가 떠올라야 돼요. 창세기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 뭐가 떠올라세요? 창세기가 떠올라셔야 돼.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하필 이렇게 고치셨을까? 죄송해요. 더럽게. 침 뱉어갖고 흙에 이겨갖고 눈에 바르고. 하나님,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원격 치유하신 적도 있어요. 리모트 힐링. 네 아들이 나았다.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실 때 직접 보지도 않으시고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손 안 대고 옷깃만 스쳐도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셨을까? 궁금하세요? 네. 자, 7절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것도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치유 방법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눈에 묻은 진흙 있지? 그거 지금 이 옷으로 이렇게 닦아라. 그것도 아니고 굳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거기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글에 실로암 못 쳐보면요, 그 당시 거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여러 군데 사진이 나오는데 뭐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한참 내려가서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더듬 한참 찾아서 내려가야 돼요. 이게 뭘까요? 예, 순종하기 쉽지 않은 태스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르기 어려운 순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냥 옷으로 닦으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그냥 그 진흙 눈에다 바르지 마시고 그냥 후 풀어서 간단하게 한번 나았다 이렇게 안수 한번 해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생각. 치유와 회복을 원해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때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치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되는 방법이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이 장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이 고정관념, 관점을 바꾸신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눈을 여신다. 예수님이 눈을 여시는 분이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새롭게 보게 될 거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그 다음에 왜 하필 이렇게 치유하셨나 궁금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까 그 6절 보면서 제가 창세기가 떠올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힌트인데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재료가 뭐죠? 진흙이에요, 진흙. 모래, 그냥 흙이 아니고 물을 이긴, 그래야 점성이 있어서 이렇게 형체가 잡히죠. 흙으로 빚어서 우리가 형체가 잡히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원재료가 진흙이에요. 그럼 뭐죠? 여기서? 예.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스토리죠. 그 상징을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네. 왜?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눈을 감고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저 뒤에를 같이 보고 좀 말씀 정리하려고 그래요. 3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장 39절부터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이시죠? 40절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도둑이 재발절인 거예요. 우리가 맹인인가? 이 바보들이 합창도 아니고 40절 그렇게 얘기해요. 41절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얼마나 그 듣는 바리새인에게 충격적인 말일 거예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 지을 일도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을 보는 너희에게는 본다는 것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얼마나 그 보는 것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으로 본다니 죄를 짓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성전이나 회당에서 율법을 붙들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본인이 늘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 맹인은 죄인이다 라고 낙인 찍어서 살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그 생각, 그 관념, 그 시각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보는 거, 여전히 세상이 보여주는 그 렌즈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안경을 주시고 하나님 보듯이 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이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러났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겪는 모든 이 장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운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고난 중에 있고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이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분명한 체험, 간증이 있어서 이 사람이 삶을 그 바뀐 삶을 통해서 고백이 바뀐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요. 자, 앞에 먼저 볼게요. 10절.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11절 보니까 아니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보게 됐다. 갑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기 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면전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시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야, 못 믿겠어. 부모님 데려와. 아빠 엄마를 데려다 또 물어봐. 참 신기해. 그 중간에 쭉 지나가고요. 21절 보세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애한테 직접 물어봐요. 다 큰 애가 지가 뭐. 너무 웃긴 장면이에요 이게. 다 컸는데 걔한테 물어보라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2차 소환합니다. 너를 치유한 사람 예수라고 그랬지. 그 사람 죄인인 거 알아 몰라. 2차 소환에서 심층 신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죄인인 거 알아 몰라. 25절. 이 사람도 대단해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게 있는데 내가 보지 못했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다가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예,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딱 선포하고 있어요. 자, 27절. 또 물어보니까 아니 왜 자꾸 물어봐?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 너무 재밌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가. 쫓아내요. 자, 이 과정 쭉 보셔야 돼. 35절. 드디어 자기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과 재회하는 장면이 그 35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딱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이거는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36절에 물어봐요. 그가 누구시죠? 제가 믿고 싶습니다. 37절 예수님 말씀하지. 지금 네가 그를 보고 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다. 자기 앞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뜬 눈으로 본 거지.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거기에 여러분 밑줄, 별표, 느낌표, 치유와 회복의 완성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깨달았고 주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됐고 주님이 메시아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걸 제가 믿었습니다. 믿게 되는 이 과정 바로 여기까지 이 사람이 쭉 오는 과정을 요한복음 9장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게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으라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당사자 빼고는 다 못 믿어. 지금 보니까 믿지 않고 있는 상황. 여러분 기적보다 믿음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에서 출발하면 전부 다 믿음이 종착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적을 거친다고 해서 모두 믿음이라는 종착역에 당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보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의 경험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상황과 환경의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게 기적보다 더 귀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믿음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곳곳에 숨겨두신 기적을 발견하시는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주 티끌 전보다도 작은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 아닙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건 자초한 고난도 아니고 그런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에 묻혀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디프레스 되어 있지 마십시오. 왜?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여러분의 전생일을 걸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날이 올 것이고,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는 이 놀라운 상황,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내 삶에 펼쳐놓으신 하나님,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기적보다 믿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자책하거나 디프레스 되어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싶은,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